고린도후서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참 이게 근심해서 방문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마음들이 사도 바울이 온전한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전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지 않고 이렇게 배척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다시 에베소로 갔어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면서 누굴 보냈냐? 디도라는 사람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면서 안 가고 또 어딜 거쳐 간다고 하면서도 거기 거쳐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봐라,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 못하다. 사도가 말이야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정말 신실해야지 어떻게 이랬다고 저랬다냐. 그러니까 그것을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나는 내가 가고 싶어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감동을 주셔야 된다. 그 얘기했고, 또 교회 안에 그 뭡니까? 그 치리받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되 사랑으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교회 안에 그 어렵게 하지만 그 사람을 잘 훈계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받들어서 사랑으로 섬기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방문했다가 상처를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눈물의 편지. 여러분 편지 쓰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편지 써본 적이 없죠, 별로. 편지 그냥 아주 그냥 총각이나 절대 쓴지 모르겠어요. 그 눈물의 편지를 써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가 아마 그 편지에 눈물 자국이 툭툭 묻었을 거예요. 그걸 보내고 디도라는 사랑하는 그 형제를 같이 보내면서 좀 가서 좀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잘 권면하라는. 이제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 얘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안 나타나요. 그래서 너무 상심해가지고 어디 갔냐? 마게도냐 가가지고 마게도냐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디도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뻤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여러 설명을 해드릴게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디도를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편지를 잘 전달하고 그 결과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가지고 고린도에 이 편지를 전달하고 이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반응을 가지고 나한테 드로아에서 얘기해달라. 나는 에베소 있다가 드로아 갈 테니까. 그죠? 그래서 드로아에 딱 왔는데 사도 바울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도착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드로아를 만나러 갔지만,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러 갔지만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전도해본 사람만 알아요.
어느 때는 아무리 그 권면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뭡니까 같이 식사하고 다 약속하고 주일날 꼭 가고 몇 번을 얘기해서 온다 했는데 안 올 때가 많고, 또 어느 때는 그저 전화 한 통만 했는데 기도만 했는데 그냥 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줘야지만 전도할 수 있다는 거 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행복하고 그래서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곡동에도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해서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 댁에 멸망받은 백성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건 듣지 않건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신앙인들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요. 전도 열심히 하면요 어떻게 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전도가 힘드니까 기도 열심히 하죠. 말씀 무장해야 되죠. 그 영혼 구원하는 걸 사랑하는 마음 쏟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전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저 요즘 제가 화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보내주지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가 끊겨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붙잡지 않고 그냥 나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 내 잘되기 위해서 부함과 나의 명예와 나의 이득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이 정도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사람을 정말 기도해서 잘 교회를 이끌고 말씀을 이끌고 목사님께 연결시켜 줄까? 지금은 너무 전반적으로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도 기도가 안 돼. 본인 자신도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 여러분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 성도의 위기라는 걸 느끼십니까? 그거 못 느끼면 안 돼요. 그 신앙의 위기는 반드시 삶 가운데 나타나요. 나타난다.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마이너스의 삶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거나 항상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인간적인 종교행위밖에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심각함을 몰라요. 심각함.
그냥 세상에서 잘 되면 다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영혼 다 죽어가는데 세상이 잘 되면 뭐예요? 나중에 마이너스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지금 세상적인 거 잘 된다 하잖아. 나중에 마이너스 된다. 제가 요즘에 그 시찰에 서기로 해서 뭐 이렇게 노예에서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임들은 이제 안 하던 모임들 하니까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또 끝나고 또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는 모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노예 안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뭐 노예 안에서 무슨 뭐 노예장도 나오고 뭐 부노예장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저에게 그런 얘기, 자기가 그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는 말이 그 자기의 예화를 얘기해 주는데, 경험을,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부목사로 이제 하는데 그분이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했나 봐요. 중고등부 담당하는데 이 중고등부 하면은 뭐 회장, 부회장, 뭐 총무 이런 거 뽑잖아요. 그래서 임원 선거를 했는데 누가 회장이 됐냐면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회장이 됐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 야단을 치더래요. 아니 우리 아들을 회장으로 시키면 어떡하냐고. 우리 아들 공부해야 되는데 회장을 시키면 어떡하냐고. 야단을 치면서 다시 선거하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저한테 그분이 그런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있으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걸 보고 참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요. 우리의 모습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잘 믿는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순전히 거짓말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러니 그분이 나와서 노예를 뭘 하겠다 하면은 그 부교육자도 목사님 무슨 생각했어요? 또 거짓말하고 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된다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써야지, 세상적인 건 그냥 머릿속에 다 기억해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그 정답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누구는 막 전도를 해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막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부교육자 할 때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를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어떤 부교육자를 하나님이 자꾸 쓰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도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부목사가 됐어요. 그것들을 또 하나님 해주시니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고 그랬는데, 어느 때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더만 어느 때는 가면 막 다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 하나 주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나 그 교회 가겠다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뭡니까 거저 주어주는 것처럼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식구들 중에 복음의 문이 안 열리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될 대로 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쉬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웬걸요? 은혜가 많이 돼서 막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내 형제 디도를 이 드로아에서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이에요? 왜 안 오지? 분명히 약속했는데. 여러분, 무슨 혹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무슨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닐까? 오다가 사고 난 것 아니야? 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도를 때린 건 아니야? 옥에 가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썼던 그 눈물의 편지를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디도를 고통스럽게 해서 못 오는 건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에 갔다. 얘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냐고요? 드로아에 있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소중하겠어요. 그들 조금 더 있으면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가지고 예수의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놓고 성령께 의지하고 그냥 성령께 맡기고 마게도냐 갔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지만 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안타까운 거예요. 자녀 있으신 분 알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다 신경 쓰는 자녀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 알아서 하면은 부모가 그냥 잘 알아서 하니까 기특하다 하지만, 잘 못하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들고 자꾸 나오면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자녀. 오죽해 있으면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가는 교회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애를 낳았냐고? 안 낳죠. 그래도 해산하는 고통을 안다고요. 얼마나 한 영혼이 바로 쓰기가 쉽지 않은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그거 어려워요, 진짜. 여러분이 목회자가 돼보시면 아십니다. 진짜 한 성도가 믿음으로 바로 쓴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바로 쓴 것 같은데 안 바로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도 거기에서 오래 전도 못하고 디도 만나려고,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 소식 들으려고 마게도냐까지 간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인데 저 또한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중보하면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면 저도 너무 기뻐요. 막 응답이 주어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 제가 너무 신이 나요. 근데 믿음 생활 못하고 정말 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문제 앞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속상해하고 얼굴이 막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되고 영적으로 막 눌려가지고 막 신앙생활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면은, 여러분 모르시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두운지 몰라요. 막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그러니까 내 자녀라면 정말 어떻게 하는지 좀 훈계라도 하고 좀 책망이라도 해서 좀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싶지만 차마 제가 그렇게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의탁만 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
붙들어 달라고.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다시금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주일에 안 나오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새벽에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혹시 무슨 일인지 아는가, 믿음이 연약해진 건 아닌가, 무슨 문제 앞에 넘어진 건 아닌가. 주일날 얼굴 배웠을 때 얼굴이 어두우면은 왜 얼굴 어두울까? 이런 목회자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한 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약물이가 정말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예수님 참 믿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심 걱정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늘 성도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1구역부터 쭉 8구역까지 하고, 청년 쭉 하고, 아동부 중고등부 하고, 장로님서부터 집사님, 권사님 쭉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또 후딱 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제가 느껴요. 저도 뭐 목회 얼마 하지 않았지만, 단임 목회 얼마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진짜 수많은 사람 전도하고 싶지만 그 사람보다도 저기 믿음을 연약해져서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더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 있다가 마게도냐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갑자기 감사라고 했어요. 드로아에서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드로아에 갔을 땐 복음의 문이 열려서 기뻤는데, 디도가 안 오니까 마음이 속상해서 마게도냐 갔잖아요. 근데 마게도냐 가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한 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응답? 디도가 고린도의 교회에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다 보여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편지를 읽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못됐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거짓 교회에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그 우리를 향한 그 열정과 헌신과 믿음을 잘 못 받고 우리가 잘못했다.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에 사랑으로 그를 잘 대해주고 정말 사도 바울에게 우리의 복음을, 우리 신앙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거짓 교회에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외면하고 당신이 사도냐고 하면서 배척한 것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대로 내가 예수님만 앞으로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식을 들어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로 통해서 오니까 사도 바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기쁩니까? 로또 1등 되면 기쁘겠죠?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있는 사도 바울의 기쁨은 로또 1등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고린도 교회 전체가 어둠에 있다가 밝음으로 나왔거든요.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가 어느 때 나오는지 압니까? 잘 들으세요. 자기가 하면 감사 안 나와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되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 은혜 가운데 돼야 됩니다. 믿음 잊어버리고 신앙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라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했다고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성도는 감사하는 백성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갑니까?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하냐? 보세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지혜와 명철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돼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노예에서 그 만나는 목사.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속으로는 세상적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해요. 14절 중간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한다. 왜 감사하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향기를 자꾸 뿜어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방문했는데 그들이 배척을 했어요.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편지 써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디도라는 사람이 그 편지를 갖다 주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읽고 변화가 된 거예요. 이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일으켜 줬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글을 잘 써서 감동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읽을 때 감동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일꾼입니다. 일꾼이에요. 일꾼은, 잘 들으셔요. 일꾼은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라면 되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데, 이기게 하는 원리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착각,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려고요.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로부터 향기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일과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볼까요? 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향기가 안 돼서 그래요.
가정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해서 가정을 이기게 하는데 내가 이기게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원래대로 향기만 뿜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처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맡아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향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뭐 심하신 분은 없는데 전에 있던 교회는 굉장히 향수 진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도 그 냄새 맡으면 아, 그 권사 아니에요, 그 집사 아니에요. 그 느끼는 거예요. 향기가 아주 진하니까. 그래서 그 성도 그 사람만의 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향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향기가 민감해서 뭐 그런 향수 산업이라든지 뭐 향신료라든지 그 향초 같은 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 의학적으로도 향기 치료법가 있다니. 향기 치료가 향기요법.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냄새를 맡게 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기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갔더니만 생선 썩은 내가 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또 어디 갔더니 그냥 아카시 향기가 쫙 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기분이 그냥 쫙 그냥 주여 그러는 거예요. 누가. 너무 좋잖아요. 이 목양실에 우리 목양실에 요즘 냄새가 좀 나거든요. 뭐 기도하러 오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목사님 냄새 많이 난다고. 그건 제 몸에서 나는 게 아니라 목양실에 제가 좀 이렇게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 필름이라고 이제 예전에는 그 전기 판넬이라 가지고 두꺼운데 요즘에는 이제 발전이 돼 가지고 아주 얇은 판넬인데 그걸만 연결하면 좀 바닥이 따뜻해요. 그래서 장로님들 제가 말씀 좀 기도하니까 추우실 것 같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걸 이렇게 장판으로 해서 해주셨는데 저도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뗐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무슨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어디 목양식 뒤에 쥐가 들어가서 썩었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오더니만 아빠 왜 이렇게 목양실에서 계란 썩은 냄새가 나냐고. 그래서 아빠 계란 안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필름에 그 본드 같은 거 이렇게 발라놨거든요. 이렇게 장판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뜨거워지면서 냄새가 나니까 계속 이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냥 그 냄새 취해서 삽니다. 처음엔 좀 어질어질 하더니만 지금은 그냥 익숙해서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이 향기가 익숙해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불쾌하다가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꽃은 고기에서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난다. 그리고 여러분 이 향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제가 좋아서 문구를 썼는데 꽃향기는 심리까지 가고 사람의 이 말씀의 향기는 백리까지 가고 사람의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향기는 천리까지 가고 사람의 인품은 만리까지 간대요. 굉장히 좋죠. 안 좋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꽃향기는 요 정도 가지만 사람이 말로써 하는 향기는 좀 더 가고요. 사람이 말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더 멀리 가고, 사람이 그분의 인품을 통해서는 저기 멀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요? 변화된 사람을 얘기해요. 변화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향기가 온통 진동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가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들이나 외부 강사님들 이렇게 모시면 이렇게 좀 영접해서 이렇게 좀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유명한 목사님이 다 오셨어요.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근데 그분이 딱 설교 전에 딱 앉아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본당 같은 게 뭔가 꽉 은혜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분이 말씀 한마디 안 하셨는데 그분이 살아온 인생이 참 인품이 있고 은혜로운 분이시니까 그분이 그 어디 앞에 탁 앉았는데 그분 한 분이 딱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공간 자체가 달라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예수님의 진한 향기가 다른 사람한테 향기가 안 날 것 같은데 납니다. 반드시 옆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모습,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모습, 사람을 대하여 진실함과 그런 모습들이 다 엮어져서 그 사람 말에 진한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20, 30년에 뭐 합니까? 주님이 안 드러나요. 오히려 나 때문에 주님이 방해가 돼. 그러면 안 되겠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자꾸 높임받고 내가 어디 있음으로 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이 있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와 소망과 희망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강대상에만 딱 쓰면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종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딱 느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망을 품고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꽉 차가지고 용기 내서 가고 근심 걱정인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마음이 막 감동이 돼서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의 눈물이 나고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기 끌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정말 예수의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과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은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냐. 이 16절이 뭐냐면 이게 배경을 있는데 이 로마 황제가 나가서 이렇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장군들이 돌아오면은 향을 피운대요. 이 향을 피우는데 어떤 향은 이 승리의 향을 피우는 거예요.
승리의 향을 피우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 냄새가 뭐예요? 승리의 냄새고, 적들에게는 어떻게 패배했기 때문에 사망의 냄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 향기가 누구한테는 구원의 향기가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 향기가 누구한테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망. 왜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절망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말뜻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혼잡하겠다는 뭐야?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억지 감동과 거짓을 듣고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해가지고 그들은 미혹시킨 자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자료를 찾는데 그런 표현이 있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그 뜻을 어느 책에서 보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포도주 장수가 포도주를 팔려고 한 병 있잖아요. 한 병을 2병으로 만들어서 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을 볶아야죠. 이게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그 엑기스 그대로 과감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인기 끈거나 자기 어떤 수단을, 그 자기 이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혼잡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XX. 하나님 그런 사람 원치 않아. 손상이 되면 안 된다. 그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순전함.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의 신앙의 핵심은 순전함. 뭐가 들어가지 않은 거 깨끗한 거예요. 얘는 순전한 사람은요,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귀가 솔깃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가거나 누가 좀 저만 가거나 저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전함 가지면 그 순전함이 나한테는 아주 귀한 보물처럼 다가온다고요. 그 순전함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지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처럼 그런 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 밑에 두거나 자기 이득을 위해서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 점점요 교회 안에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원리대로 참 그 말씀 받들고 그 좀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올바로 탁 들어서서 좌로나 우로나 흩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이 꽤 됐는데 지금 그런 분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너무 성도들이 가볍고 그리스도 안에서 탁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좀 선비같이 좀 이렇게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신앙이 좀 아름답고 귀하고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도님들과 목회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남용이 되고 하나님 없고 자기만 있게 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탐의 형편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전함,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관입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순결함을 좀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고 너무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갖고 있는 수십 년 동안 가졌던 그 아름다운 신앙관을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인품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지만 향기가 계속 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향기를 발하고 여러분은 그 앉은 자리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순결함의 향기를 계속 뿜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교회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야지 더럽고 혼잡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변질되는 건 냄새가 달라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깨끗함의 신앙인 되게 원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 안에서 다듬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